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요, 어떤 단위를 사용하죠? 거리 측정할 때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미터법 도량형 고안한 나라는요, 프랑스라고 해요. 프랑스 혁명 직후인 1791년 탈레랑의 건의로 프랑스 각 아카데미는 영원히 변치 않을 도량형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단위 체계는요, 1피트의 길이만 800가지가 넘을 정도로 엉망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일례로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어떠한 길이 단위가 있죠? 규빗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규빗은 어느 때까지, 어느 길이를 의미합니까?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의미합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규빗을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이마탄 길이,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길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 기준이 진짜 필요했습니다. 영구 끝에 파리를 통과하는 좌우선의 절반과 즉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 1000분의 1을 1m로 정했다고 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준비하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모르는 소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요, 그 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1m의 정의도 변해서 지금은 빛이 진공속을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는데요, 뭔 말이야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 건 딱 하나 있었어요. 절대적 기준이 있구나. 이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절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마음대로 거리를 막 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어떻게 보면 기준은 정말 중요해요. 자기가 있는 곳의 위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죠? 기준이 없으면요, 위치를 말할 수 없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딱 벌리게 하고 모이게 하고. 또한 여러분, 군대 가서도 기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의경을 나왔잖아요. 우리 동네 경찰서 방법 순찰 때는요, 기준을 하는데 여러분 다 기준 어떻게 하셔요? 기준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좀 양복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준 이렇게 합니다. 진짜요. 기준, 이거 팔을 2번 빠박 쳐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도 어떻게 하면요, 기준 이렇게 하면 안 돼. 기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발로 차입니다. 이거 처음에 가르쳐 주는데요, 그 창고 방에서 이 신병을 딱 세워놓고 너 해봐. 기준, 목소리가 발로 차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의경은 이렇게 간지러지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준을 막 배웠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근데 정말 절대적 진리가 뭐냐면요, 인생에서도 진짜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과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그가 중요하게 삼고 있는 그 기준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과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십계명을 주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전 이게 너무 궁금해서요. 자 모세야 이제 받아 적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는데 이것으로 너희와 언약의 체결을 하며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복을 줄 것이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 되었던 너를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 가운데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서 너무 젖어든 거예요. 왜냐면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문화, 애굽의 문화는 뭡니까? 다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아주 이러한 이 조잡한 문화, 이 정말 우상이 팽배했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 거예요. 어쩌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애매모호한 너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였기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도 너를 인도하는 것인데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애굽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준은요, 신앙의 기준과 삶의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고자 한 분명한 신앙의 기준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에 주신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본문 3절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나 외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의 번역본으로 보면요, 나 앞에, 내 앞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 얼굴을 넘어 내 얼굴 앞에 내 얼굴에 대항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딱 놔두면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이상하고 헛된 것들을 말하는데 당시에 가나안이나 군동 전 세계에 존재하는 헛된 우상들을 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어떤 우상들을 하나님 섬기듯 경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기준을 그들에게 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신교가 성행하는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도 어떤 곳이죠? 수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신앙의 첫 번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여러분, 애초에 너 그 생각 가지지 마라. 이 땅에 만들 게 뭐가 있겠냐, 너. 이 땅에 너가 만들어서 섬길 게 도대체 뭐가 있겠냐. 애초에 그 생각을 벗어버리라 라고 주님이 분명한 기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얼마나 자기가 세운 기준이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셔요. 본문 4절의 말씀 전반부를 한번 볼까요? 4절 전반부 한번 띄워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전반부만 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의 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를 위해 새긴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기준이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세운 기준으로 이제는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기준이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의 경배의 대상은 나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야. 오직 나만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3절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앙의 기준, 첫 번째 경외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인간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신을 위한 우상을 꼭 만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을 자신의 기준으로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마음을 들이며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 또한 그런 사람인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만들며 살아갑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돈이 나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나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벗어나니까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어떤 신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요 산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그 시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자기 기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려와야죠. 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겁니까? 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요. 그러니까요,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아론이라는 존재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이요 그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승복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쫙 만들어요.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딱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범죄와 화목제를 막 드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준이 무너지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버리면 자기의 기준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딱 그 순간이 되면요,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주 인간의 고질적인 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선포합니까?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 신상을 향하여 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왕이 말하는 절대적 기준은 절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17절은 제가 읽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심상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권력자가 자신의 기준을 세워 그것에 순종하라고 굴복하라고 말해도 이들은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기준이 분명하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자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경배와 경외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또한 다리오 왕이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법령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그들이 세웠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따르라.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야죠. 목숨도 부지해야지 하나님을 경배하죠. 이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니까요, 죽어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출세를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무릎 꿇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돈 앞에 맥을 못 추립니까? 왜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앞에서 절절 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신앙의 절대적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순응하며 적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세운 기준에 반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 나온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하술의 왕이 아각 사람이었던 하만의 지위를 높게 세워줍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누구에게 무릎 꿇어 절합니까? 하만에게 무릎 꿇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였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무릎 꿇지 않을까요? 자존심 상해서요? 내가 그냥 저런 놈 앞에 무릎 꿇어? 이러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무슨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절대적 기준을 따라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만 꿇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기준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참 희한한 게 5절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요,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보면서 흐뭇한 광경으로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질투 안 나겠어요? 나겠어요? 여러분 다 뭐 성인 분자이십니까? 목사님 이제 뭐 전우회로 사는데요, 뭐 이렇게 하십니까? 질투 나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겨서 흐뭇하게 바라고 있으면요, 이건 다리 뭉대를 부셔야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에 대한 질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요, 인간이 가진 욕심적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를 얘기할 때 앞에 꼭 수식하는 단어가 있어요. 거룩한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대상과도 사랑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세는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된 율법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말입니까? 적당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인격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라,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에 다해 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기준이었는지를 모세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또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앞에 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기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워지는 책, 태워지는 책, 사라지는 책 아니라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너희의 마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새겨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신앙의 기준이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 목숨과 같이 여기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을 가르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랑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세의 때가 되면 이러한 고통이 이런 때가 이른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너무 우리 같지 않아요? 너무 우리 같지 않아요? 신앙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안 해요.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 갈게요. 돈을 사랑하며 쫙 내려가요.
이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있어요. 4절 한번 보시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뭐를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사랑한다. 자, 저는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빨리 맞춰야 되는데 우리 이 특수도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길게. 전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부흥에 오세요. 자, 보세요. 자기를 사랑이 왜곡되면요, 자기 기준으로 세우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랑이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 사랑하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면 이제 더욱더 누리는 것이 뭐예요?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왜곡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신앙의 기준에 벗어난 삶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닮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이 너의 기준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이 세상에는요, 사랑하는 것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들은 내가 다 먹어버리라. 저는 치킨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 먹어버리라. 오늘은 여기, 저기, 와, 진짜 많다. 내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치킨 다 먹어봐야지.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치킨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먹어봐도 기쁘질 않아요. 진짜요. 여러분, 먹고 싶어서 딱 시켰는데 한 몇 개 딱 먹어보면요, 내가 원했던 맛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사랑하면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면요, 말할 수 없는 만족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만족이 넘쳐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 우리 안에 행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신앙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요, 사람과의 관계, 삶 가운데 이 기준도 명확하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12절부터 나오는 말씀 첫 번째 뭐를 얘기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딱 보면 12절부터 17절, 이러한 이 부정적인 일들에 나타나는 일들은 한마디로 뭐가 결여된 삶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예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이 부재하면요, 부모를 미워해요. 사랑이 부족하면요, 살인하게 됩니다. 사랑이 부재하면요, 간음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면요, 도둑질해요. 남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고요, 남의 이웃 것을 탐내합니다. 그 내 이웃과 내 사람, 다른 사람들이요,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괜찮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는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 그리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그러면서 3절이 이런 같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말이 돼요?
내가 내 모든 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해요. 심지어 내 몸을 버려 다른 이웃에게 내어줍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거기 안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대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한 사랑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만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분은 이웃을 사랑하였어요.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홀대당하는 사회적 약자인 부정한 사람도 자기들의 친구로, 자기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며 조롱했던 로마 군인들까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삶에 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삶의 기준인데 말이에요. 이런 마지막으로 어떤 율법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생각하기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계명의 정신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절대적 기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준대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이제는 안 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 기준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세요.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내 신앙의 기준도 벗어버리자. 제발. 여러분, 하나님만을 원하시는 기준만 가지고 사세요. 그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벗어버리고 왜 불행한 길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